초등학교 제 기억에 초등학교 때 학교 운동회에는 만국기도 있었고, 또 평소에는 구경 못했던 교문 앞에서 신기하게 생긴 장난감을 파는 아저씨도 생각나고, 그리고 부모님이 싸오신 맛있는 김밥, 또 맛있는 음식도 점심을 먹은 것도 기억나고, 제일 기억나는 거는 다른 날에는 주시지 않는데 그날만 용돈을 주신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동회는 저에게 좀 설레고 얼마 받을까 설레고 또 즐거운 그런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반은 즐겁지만 또 반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그 달리기 때문에. 달리기 때문에. 저는 이상하게 출발선에 딱 서면 심장이 막 발랑발랑 뛰어가지고요. 씨름도 제가 사실 잘 못해요. 등친 이래봬도 이렇게 사람하고 부대 껴서 뭘 하면은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가지고 생각은 쫙 뛰는데 발은 여기 있는 거예요. 생각만 앞서지 실제로 이렇게 심장이 막 뛰다 보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늘 운동회 때마다 꼴찌예요. 그래서 운동회가 반은 좋은데 반은 싫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너무 창피하니까. 그래서 죽기 살기로 한번 달리자 해서 한 번은 이제 운동회 때 정말 그 땅 하는 소리와 함께 죽기 살기로 달렸습니다. 결승전에 딱 도착해서 왜 선생님이 도장 찍어주잖아요, 손등에다가 도장 딱 찍었는데 7번이 딱 찍히는 거예요. 뭐예요? 꼴찌예요. 제 부모님이 저에게 공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운동은 잘하는 유전자를 주셨는데 그런 달리기에 대한 유전자는 안 주신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대학 진학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대학에 들어가면 사회 이제 진출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하는 경주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꾼들도 경주를 하죠. 소위 말해서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뛰도록 만들어주는, 지탱해주는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이 첫 번째가 뭐냐면 내려놓음이라는 기둥입니다.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말을 요즘 들어서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말이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쓰여졌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기억이 있거든요. 2006년도에 몽골 선교사님이셨던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책을 한 권 냈어요. 그 책 이름이 내려놓음이에요. 그 다음부터 뭐 2권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책을 낸 이후부터 책이 참 좋아서 저도 읽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도 사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부터 아마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유행어처럼 사용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선교사님이 자신이 몽골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는 그런 유목민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근데 그 속에서 자기가 느낀 게, 내려놓으면, 내어 맡기면 자기 사역이 풍성해지는데, 자기가 어떻게 뭉켜잡거나 이러면은 그게 또 풍성해지지 않고 소멸되고 사라지고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비밀들을 그 책에 이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쓰여 놓았습니다. 근데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말은 쉬운데, 근데 한 시대의 역사와 또는 우리 개인의 어떤 현실과 동떨어진, 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영적인 체험만 많이 하고 있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어떤 그런 영성들은 그냥 거짓이고 그냥 자기 만족으로 하는 신앙생활에 불과한 것인데, 어쩌면 우리가 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게다가 먹고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도 더 빡빡해지는 이 현실이 있는데, 이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이 현실 앞에서 너무 쉽게 너 내려놓아라, 넌 그냥 내려놓고 기도해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듣는 어떤 사람에게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야, 그런 거는 이 선교사님처럼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그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지, 내가 살아갈 현실이 있고 내가 살아갈
목적에 있는 사람에게 이 말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현실을 보느라고 우리가 우리 믿음마저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현실 때문에 계산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까지 없어서는 되겠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은 유한한 우리 인간 가운데로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육신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유한한 우리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께서 늘 말씀하시는 오직 믿음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바라봐야만, 오직 믿음으로 무언가를 해야만 그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예수님께서 늘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내려놓음이 현실을 보면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만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로가 군대를 데리고 쫓아오죠. 그 쫓아오는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은 어중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려놓으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저 쫓아오는 군대를 향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들이.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 거겠습니까? 정말 믿음이 아니면은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냥 가볍게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려놔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그걸 봐야 다시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순환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해당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그 해당장 야이로에게 딸이 있는데 딸이 다 죽어가요. 근데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시는데 바닷가에 계신 예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주님 앞에 와서 그 앞에 엎드리고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당신의 손을 우리 딸의 머리에 얹으시고 그를 구원을 받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에게, 아픈 사람에게 구원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살리는 것이 먼저입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아픈데, 다 죽어가는데 구원이 먼저입니까? 사는 게 먼저입니까? 사는 게 우선이고 구원은 후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통상적인 이야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살리는 게 우선이죠. 그런데 이 회당장에게는 무엇이 먼저 있냐면, 그의 입에서 무엇이 먼저 나오냐면은 딸로 하여금 구원을 받아서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요청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 회당장의 믿음이 무엇인지 이미 다 간파하셨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회당장 집으로 가는 길에 혈루병 때문에 고생하는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고치느라고 시간을 쓸 때 이 아버지 회당장이 속으로 얼마나 조바심이 났겠습니까? 빨리 가야 할 텐데. 그래도 회당장은 그냥 기다립니다. 그걸 기다리는 가운데 결국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고, 그 소식을 접한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도착해서 아이가 잔다 그러면서 그냥 자는 아이를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아이를 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마다 너는 믿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러면서 병자의 믿음을 확인하셨는데, 이 회당장의 믿음은 이미 예수님 내 딸로 하여금 구원을 받아 살게 해 주십시오라는 이 말로
짐작이 가는 거예요. 굳이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거예요. 아마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회당장의 믿음을 추측을 해보자면은 내 딸을 살릴 사람은 이제 이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우리 딸의 마지막 희망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께 맡겨보자 하는 이 마음과, 그리고 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회당장은 알 거예요. 아, 정말 맡길 때, 정말 다 드릴 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기적의 세계가 있구나, 이런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회당장은 알았을 겁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한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나이가 아마 지금 한 33, 34 됐을 것 같은데 한 3년 전에 이 여자 청년이 피아노 레슨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 피아노 레슨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가 중등고사 임용고시를 준비한다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에 붙었어요. 1년 만에, 한 번 만에. 그런데 이 청년이 그 임용고사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공부할 것도 많고. 그런데 교회 주일 봉사 반주도 다 하고 청년부 예배도 다 드리고 자기가 해야 할 사역 다 하고 남는 시간을 정말 힘을 다해서 공부를 하면서 1년 만에 붙었는데, 물론 제 주관적인 입장이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 남들은 그 시간에 일요일날, 주일날 도서관 가서 공부할 텐데 자기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말 드리는 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 청년을 보면서 제가 더 많이 배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많다 그러면은 여러분, 목사님 기도나 해주세요 라고 말하겠지만 정말 다 내려놓는다면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목사님 기도를 해주세요 라고 바뀌지 않겠습니까? 설교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은 처음 딱 시작 앉으면은 머리가 아파요. 가슴이 울렁울렁거리고. 왜? 써야 되니까. 이걸 작성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그러다가 점점 이렇게 작성이 되고 정말 제 신앙도 들어가고 뭐 책도 보고 하면서 작성을 하면서 점점점 이제 작성을 하고 힘들죠, 그 과정은. 그런데 강단에 서서 딱 서면 마치 보상을 받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힘들지만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보상해 주는 느낌이 들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보상을 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내려놓는 거는 아깝죠. 또 내려놓는 거는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예수님께서 평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평강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이 편안하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너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또 다른 세계가 있고 믿음의 또 다른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또 다른 세계를 너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예수님께서 평강을 말씀하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서 하신 말씀도 뭐냐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느냐, 너희가 평강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기둥 중에 하나, 내려놓음 기둥, 우리가 잘 튼튼하게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둥이 튼튼하면 집도 튼튼하기 마련이지요. 잘 내려놓고 잘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을 통해서 지금 우리 눈으로 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또 알고 그럼을 통해서 더 내려놓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기둥은 뭐냐면은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신앙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라본다 하는 것이 뭡니까?
그냥 이게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해외 나가서 교통사고를 했는데 한 번만 봐주세요를 영어가 안 되니까 이게 한 번만 좀 눈감 뭐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영어가 안 되니까 look at me one 이렇게 자기를 받아요. 뭐 눈을 들어서 그냥 이렇게 어디 계시냐 이렇게 보는 게 나중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은 구별된 장소 그리고 시간을 일정하게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장소나 시간이 일정하게 되면은 안정감을 가지고, 왜냐하면 장소가 주는 안정감이 있잖아요. 익숙함이 있고 친숙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소나 시간이 일정하게 가져서 기도하다 보면은 친숙함으로 안정되게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습관을 늘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얘기합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신학적으로 사색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봉사를 많이 하고 그런 것은 일부분이죠. 일부분.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만약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따로 떼놓지 않는다면 일주일 168시간을 살면서도 그냥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바쁘게만 살아간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임재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이런 영적 교류를 하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로만 일주일을 산다 그러면은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얘기하시는지 듣지 않고 그냥 세상적이고 계산적인 얘기만 자꾸 듣고 살아간다 그러면은 우리는 조금씩 우리의 영은 메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 가치관에 동조해서 살아도 그 큰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저항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해서 이거 아닌가 싶으면은 갈등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감수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영마다 죽은 영이죠. 죽은 영이라는 것은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껍데기로만 다니고 그 속에는 그냥 세상의 계산적인 것과 세상의 이야기들만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의 영이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닌다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냥 힘들면 주일날 쉬면 되는 거예요. 돈 없으면 헌금 안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편한 것이 말 그대로 편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편한 게 죽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하면 드는 비유가 있는데 놀이 뭐죠? 아이들 수영복 입고 노는데 풀장인가요? 그런 데 가면 왜 저런 건 있잖아요. 이게 높은 데인데 커다란 바가지, 워터풀. 거기 물 꽉 차면 어떻게 됩니까? 종이 올리면서 물이 확 쏟아지죠. 그러면 그걸 막겠다고 밑에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만약에 거기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진다면은 거기 막겠다고 기다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편한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쌓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 그릇이 쏟아져서 언제 어느 순간 나에게 한순간에 쏟아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버리셨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우리가 편하게 살다가 사울이 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까? 간단합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이 오늘 본문에는 읽지는 않았지만 같이 볼 건데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의 가정에 그 일이 일어나요. 세겜에 정착한 야곱의 집안에 그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의 딸인 디나가 나옵니다. 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근데 이 디나의 사건을 강간 사건이라고 단정 지을 만한 단서가 없어요. 성경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도 그냥 그걸 읽으면서 강간처럼 강제 추행을 당한 것처럼 그냥 생각하고 받아들여서 읽을 뿐이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요, 이런 뜻이에요. 그냥 세겜 추장의 아들, 세겜이 추장의 아들이 디나와 동침했다 그러지, 그 동사 이런 걸 살펴보면은 무슨 강제 추행이나 강제성이 들어있는 단어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디나의 일 때문에 오빠 되는 사람들이죠,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남자들을 그냥 모조리 다 살육해 버립니다. 여러분, 야곱의 초창기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집을 떠납니다. 삼촌의 집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자면서 거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 중에서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야곱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야곱이 기도했던 것들을 다 들어주시고,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볼 때 야곱은 절대로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디나의 사건 때문에 두 아들이 세겜 사람들을 다 사륙하고 나서 야곱이 두려워해요. 그리고 자기가 살 방도를 찾아요. 아니요, 계산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두려워하고 있어요. 세겜 원주민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 우리 집에 힘센 남자들이 몇 명이 있느냐, 빨리 그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빨리 힘센 남자들을 몇 명인지 알아보고 빨리 다 모아라 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힘으로 재력으로 우리 가문이 이렇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야곱의 생각이 아니라 그 당시 이방인들이 자기 가문이 이렇습니다라고 가문의 위상을 말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야곱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짐작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냥 이것이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개인적인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 뒤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게 뭐냐면은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다면은 단순히 디나의 사건이 아니죠.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의 사건이 단지 두 아들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자녀가 얼마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느냐, 또 그걸 통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축소되었는가, 야곱의 신앙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진 신앙이 되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봄이라 하는 것은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34장, 35장을 읽어보니까 35장은 쉽게 말하면 야곱이 두려워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35장에 가서는 야곱을 다시 불러서 옛날 일을 다시 되풀이하는 거예요. 너 베델에 가서 다시 제단을 쌓아라. 너 그때 너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너 도망할 때 너가 거기서 나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지 않느냐. 너 거기 가서 다시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나의 이름을 불러라. 반복하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제단을 쌓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뭐 생각났겠죠. 지나가는 일들이 필름처럼 다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객지 생활을 도우신 하나님, 자기를 여기까지 세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새롭게 재해석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자신이 잊고 살았던 자신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시 옛날에 내가 아버지와 형의 낯을 피해서 삼촌의 집으로 갈 때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는구나. 내가 다시 일어나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부르셨을 때 야곱이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차분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19년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내 만족을 위해서 하지 않았는지, 내 열정이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가시 박히는 말을 하진 않았는지, 직계 정말 시어머니가 아닌데도 시어머니 같이 잔소리하고 간섭하고 하진 않았는지, 오히려 내 욕심과 내 열정을 그냥 봉사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포장지로 그럴듯하게 싸가지고 가리면서 살진 않았는지, 더 중요한 것은 혹시나 아직도 그것을 나는 버리지 않고 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뭘 해도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고관을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은 열심히 내려놓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둥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갈 때가 가까우면은 자주 써야 하는 말이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두 마디 아닐까요? 2001년도인가요? 9.11 테러 사건 때 비행기 안에서 가족과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모든 통화의 내용이 뭡니까?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그거였어요. 근데 정말 신앙의 연수는 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오래 믿어도 여전히 혈기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자리라면은 그런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신앙도 결국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업적을 이루고 뭔가를 많이 해도 결국은 신앙은 내려놓고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열심히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수록 우리가 더 단순해져야 되겠죠. 하나님밖에 남지 않아야 되겠죠. 2019년도 이제는 오늘이 또 마지막 오후 예배입니다. 2019년을 보내면서 우리 신앙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은 튼튼한지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기둥들을 잘 관리하고 또 보수해서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되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2019년도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심을 고백합니다. 야곱을 세계까지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 그가 두려워 떨 때도 다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새 힘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서 2019년을 또 보내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려고 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도 역시 무엇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며 성장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